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의 생각과 마음과 이 모든 속사람이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찬 공기를 가르면서 주께로 나오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 인생이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되기를 원하오니 보혈로 덮어 주셨고 말씀으로 이 안에 양식을 삼아 주셨고 주의 성령께서 기도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온전히 주 앞에 드려진 삶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주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저희의 몸, 삶 전체를 제물로 드리길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9면 전도서 2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은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사실 이런 말 헛되다 이렇게 말할 때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뭘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참 우스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사상과 현실, 생각과 현실이 다른 것은 뭐냐면 실제로 해보지 않고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뜻을 갖고 있는 것과 행동해서 이룬 것과는 좀 차이가 약간이 아니라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뭔가를 이뤄보지도 못해보고 비판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전 지금도 저희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좀 많이 가요. 물론 좀 다른 양상일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항상 제가 말을 안 들으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다음에 너 같은 녀석 하나만 나가고 둘도 하나만 나서 키워봐라. 그럼 저는 내가 뭐가 어때서 우리 딸은 저보다 훨씬 참 유순하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제 속을 긁을 때도 참 많이 있어요. 뭔지 제의 이 연약한 부분이겠죠. 웬만한 부모님 같으면 다 받아줄 텐데 저는 워낙에 저희 집안이 좀 유교적 전통이 있어서 어른한테 인사 안 하면 막 난리가 나고 했기 때문에 밥상에 뭐 밥을 흘리면 그걸 꼴을 못 보기 때문에 뭐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실제로 저는 이랬거든요. 난 참 좋은 부모님이 될 거야. 저기 뒤에 우리 영현이 있는데 영현아 그런 생각 혹시 하지 않냐? 가끔 어머니가 막 혼내키고 그러면 나는 이 다음에 안 혼내킬 거야. 그런데 너도 이 다음에 아버지가 되면 아마 그때 어머님이 왜 이러셨나 하고 아마 생각하는 것이 있을 거다.
우리는 다 그래요. 이 생각과 현실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뭘 해봤다고 다 헛되다고 하느냐, 그죠? 불교의 가르침도 아닌데. 근데 이분은 다 해봤단 말이에요. 해보고 난 사람이 한 말이에요. 조영기 목사님이 큰 실망을 갖고 영락교회 한경준 목사님 만나고 돌아왔어요. 처음에는 가서 한경준 목사님 만나기 전에 영락교회만큼의 꿈을 갖고 이런 교회를 짓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이 안내 집사님한테 괜히 호통만 받았죠. 이런 교회는 다시는 지을 수가 없을 거다고. 뭘 그렇게 잘 채우고 하냐고. 나중에 결국은 만나셨어요. 한경진 목사님. 그러고는 그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서 교회를 이렇게 크게 성장하게 하셨습니까? 했더니 한경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어요. 그렇게.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속으로 참 그 비밀을 안 가르쳐 주려고 대단하시다. 뭐 이렇게 약간 불만에 섞인 청년 때 그 마음을 갖고 돌아오셨는데 나중에 훗날 이제 많은 사람이 목사님 어떻게 큰 교회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했더니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정작 목사님도 하시는 말씀은 딱히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해서 오다 보니까 교회가 커졌다. 그러니 많은 교회를 크게 성장하고 싶어하는 목회자들은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어떤 룰도 뭐 공식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사람마다 좀 다른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하실 때 가능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지 않은 모든 것들, 뭐 인간의 노력들, 이제 이 솔로몬이 지혜를 받아서 잠시 이 하나님을 떠나 있던 어떤 그런 바쁜 삶에서 승승장구하면서 그가 누린 것들입니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2절에 보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며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마음은 지혜로 하는데 육신은 술로, 음주감으로 아주 편안하게 할까. 이 기본이 참 묘하게 바뀐 그런 양상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해야 천하의 이 인생들이 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지를 알아볼까. 내 의로성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그러니까 자기는 끊임없이 지혜롭게 하고 남들의 어떤 이것들을 보면서 관찰하면서 차원이 다른 것을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큰 사업을 했어요. 당시의 사업은 뭐 있겠습니까? 포도원을 크게 했고 뭐 나무 살림에 숲에 나무들을 많이 자라게 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보다 소와 양떼를 많이 가졌고 그리고는 창성했는데 이분이 모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처첩을 많이 뒀대. 그래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처와 첩이 300과 700 도합이 1000이 넘는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아내들을 만나더라도 1년에 다 못 만나는 거의 그죠? 참 대단한 인생을 누렸던 것 같아요. 인생으로 볼 때는 진시 황제도 쫓아갈 수가 없죠.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다 해봤는데 근데 보니까 야 아무것도 아니고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인생의 주님을 만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여러분 거기도 나름 철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결국 마지막에는 쓸쓸하게 이 땅을 떠나고 만다는 것이. 제가 참 운이 좋아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리전트 프로그램에 통역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아놀드 박사님 지금 이제 천국 가셨는데 이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 치고는 굉장히 보수적인 목사님이셨어요. 뭐 어느 정도 말씀했냐면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결혼식을 하고 나서 이혼을 한다 그러면 자기는 이렇게 할 거래요. 오케이. 근데 이리 와라고 곤충을 갖다 놓고 먼저 쏘고 이혼해라 이렇게 할 정도로 과격하지 않습니까?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형이 있었어요. 형이 소설가였었는데 소설가 또 뭐 저널리스트 그러니까 굉장히 미국에서도 이런 쪽은 뭐 하이소사이어티에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형이 참 안타깝게도 동성애자였어요. 그 동성애자로 결국은 에이즈에 걸리고 사모님과 함께 여러 번 신방 가서 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고는 말하죠. 형, 이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가 이제 이 삶을 보니까 왜 예수 믿으라고 했냐면, 그 전에는 자기가 유명해서 우리가 셀럽이라고 말하잖아요. 셀러브리티, 이 인사들과 함께 막 파티를 열고 거기서 난잡한 동성애를 하고 그 숨기며 살았고, 그 대신 자기네끼리는 막 서로 모였는데, 막상 에이즈에 걸렸다고 하니까 함께 했던 그 동성애자의 이 유명한 사람들이 하나도 오지 않았다는 것이, 쓸쓸히 임종을 맞이하는 근데 그쯤 되면, 그래, 네가 말한 하나님을 한번 내가 의지하겠다 이렇게 말할 텐데, 그가 뭐라냐면, 내비둬라, 나는 인생에 후회 없이 살았다. 그리고는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 아놀드 목사님이 저에게 전해주신 말이 굉장히 지금도 좀 여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중보를 안 했을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과 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제가 포인트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세상에 이 사단이 주는 그 인문학이나 아니면 철학도 어마어마하게 뿌리가 강하면 쉽게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준 것이 저도 들을 때 보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주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그리고 허무하게 죽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무정하지요. 무정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생명이 어떤 하나의 운동이나 뭘 성취감에 그것과 바꾸려고 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많이 행하죠. 주님은 그렇게 세상에 어떤 일을 행하기 위해서 죽음으로 몰아가는 어떤 그 몰려진 그 생명 하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맞바꾸셨는데, 세상은 뭐냐?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죽게끔 한다는 것이죠. 인신공양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아주 작은 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믿고요, 헛되게 사는 듯한 이 틈들을 다 메워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끌지 않으면, 우리 습성이 뭐냐면, 인신공양과 같은,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나의 어떤 삶의 가치를 갖게 하는 듯한 이야기에 빠져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수많은 사람을 부리면서 주님을 떠나서 있던 이 시간, 이거 하면 전도선 노년기에 결국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 듯한 어떤 양상을 보여주는데,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왜 이것이 납득이 되냐면, 솔로몬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르호보암에게 이스라엘의 장로님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 우리를 힘들게 했는데 이제는 그만 노역을 풀어주세요.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고 국력은 높아 보였지만 힘들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여주죠. 결국 모든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그리고 세상에서 뛰어나서 그 백성들을 아주 정말 심하게 몰아붙이면서 살았던 그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별거 없다, 이거라는 것이죠. 별거 없다. 인생은 여러분, 별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에 의해서 떠밀려 가는데, 이전에 아무리 좋았던 영광, 화려함이 조금 있으면 다 사라지고 말기 때문에. 여기 보면 우리 권사님들, 제가 뭐 영의 눈을 크게 뜨지 않았지만 다 미인이셨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거리만 가면 다 혹시 시간 있어요? 이런 소리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그죠? 지금도 그러신가요? 옛날이요. 그죠? 우리 인생은 그런 것이. 제가 영어 이 석단 중에 참 재치 있고 의미 있다 하는 말이 뭐냐면, beauty is a skin 그러더라고요. 그냥 미모는 한낱 꺼풀에 불과하다. 뭐든지 새 제품이지만 좀 입으면 옷도 낡고 신발도 해지고 하듯이, 우리 육신의 겉사람 후패할 수밖에 없고, 그것만 바라보는 인생들을 볼 때 우리는 가치가 없어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오늘 이 말이 맞아요. 별거 없어요. 헛되요. 하지만 이제 주 안에서 우리가 반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이 헛된 것에서 한 번 더 얘기가 나오는데요, 전도서 2장 15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도 함께 영원하도록 감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라. 솔로몬은 누구보다 뛰어나왔던, 혈통적으로 볼 때 다윗의 아들이었고 또 왕이었고, 그는 지혜가 있고 그리고 이 밧세바의 자녀였기 때문에 아마 미모도 뛰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인생 잘났는데 나는 이렇게 지혜로운데, 그러니까 지혜자를 이제 이렇게 어떤 한 상징으로 띄운 것이죠.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우매자들가 보니까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영원토록 기억됨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죽음이 일반이라는 것이. 한때 제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아는 그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것을 아마 알 겁니다. 대한민국을 막 그냥 들썩거렸죠. 근데 그 후에 한참 지난 다음에 제가 상해에서 서울에 와서 어떤 광고를 보는데, 광고의 역에, 간이역에 어떤 여학생이 광고를 듣고 있어요. 광고를 듣고 있는데 그게 서태지 아이들 노래예요. 근데 서태지가 그 모습을 보고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했더니 그 꼬마 여학생이 뭐라냐면, 아저씨 누구세요? 그러더라고요. 서태지 음악을 듣고 있는데, 서태지가 옆에 있는데 아저씨 누구세요? 그래. 인생은 이렇게 된다는 것이 광고에도 나오는데, 이 솔로몬의 이 지혜자의 가장 큰 것은 결국 인간의 끝은 바벨탑을 쌓는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바벨탑을 쌓을 수도 없고 쌓다가 죽어버리고 그리고는 결국 바람과 함께 그 이름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육 받을 때는 암기를 참 많이 했어요. 역사의 이름도 많이 외워야 되고, 사람들 그때만 해도 정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을 많이 외우지만, 요즘에는 다 외울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저는 컴퓨터를 계속 쓰고 있지만 286 썼을 때 이 컴퓨터의 이런 것들은 아예 생각도 못해요. 제가 처음 했을 때 베이직 용어 이런 것들, 컴퓨터 용어는 지금 전혀 생각이 나지도 않고, 요즘엔 언어도 막 바뀌어갖고 또 다르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영원한 것이 있을까? 하다못해 시대의 흐름도 금세 변해지고 사라져 가는데, 이것을 볼 때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가치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내 이름이 영원히 되고 내가 좀 더 뛰어난 것을 추구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 아무 소용없다. 어저께 우리가 주일날 그 목사님 그 동영상 잠깐 보셨죠? 그 짐 신발라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한번 오셔갖고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목사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물으면서 좀 강하게 얘기했어요. 약간 논란일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책을 쓰는 것도, 상담을 하는 것도, 교회 건물을 짓는 것도 모두 아니라고 말했다는 것이. 당신을 목사로 부르신 이유는 주님과 함께 거하고 교제하기 위함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과 함께 거하고 교제하기 위함이라. 우린 전도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가족은 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요, 직장에 사람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랑 같이 밥 먹고 사는 내 식구를 모으는 것이. 심지어는 유치원의 유아원생들을 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려운 것이에요. 내가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럼 그만큼 그 사람과 살아야 된다는 것이 주 안에서. 얼마나 가슴이 찔린 얘기입니까? 평생에요, 얼마나 많이 전도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과 예수의 삶을 나누면서 함께 갔는가. 이 질문을 심각하게 보게 되면 우리는 바들바들 떨 수밖에 없어요. 바들바들 떨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양의 예수를 믿으면 정말
제대로 예수의 피의 농도가 강하게 되어서 그 말씀의 능력과 함께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도 가족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 믿는 많은 가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형제 자매가 많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의 모임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버지 얘기, 어머니 얘기, 형제들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목사로 부르신 이유는 주님과 함께 거하고 교제하게 함이 위함이라. 이러면서 우리가 더 유명해지거나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러한 것들은 1초 안에 사라진다. 주님이 원하시는 단 한 가지는 교제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얘기를 할 때 우리의 슬픈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고생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맺힌 한을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내가 얻은 것도 있고 승리한 것도 있고 유명해진 것도 있고 뭐 잘나본 것도 있고 이런 얘기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인생의 실패도 어렸을 때 딱지치기 1등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인생에 남들보다 뭐 못해도 고무줄 잘했던 분들 계세요. 그죠? 다 잘나고 못한 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1초 안에 사라진다. 1초 안에. 왜? 천국 가지 못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참 끔찍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누구냐고 물어볼 때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1초 안에 사라지고 예수님 하고 붙잡은 것밖에 없다니. 그래서 내 안에 사는 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사는 것이라. 지금도 내 안에 다른 것이 자꾸 스물스물 들어오지 않습니까? 옛비엠이 들어오고 이 정말 강아지같이 슬금슬금 들어오는데 주의 이름은 내어 쫓고 오직 주님만 붙잡을 수 있는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푸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와서 주님의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잊지 마세요. 다른 거 잊어도 내가 여태까지 애써와서 했던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시면 1초 만에 사라진다는 것이. 한번 따라할까요? 1초 만에 사라집니다. 자랑 뭐 이거 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냐면 좀 도전을 받을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책을 쓰는 것도 상담하는 것도 교회 건물을 짓는 것도 모두 아니라 이거 해야죠. 하지만 중요한 건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주와 함께 거하고 교제하지 않으면 전도하는 것도 책을 쓰는 것도 상담하는 것도 교회 건물을 짓는 것도 허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긴 우리가 헛된 인생으로 끝나지 않으면 주님과 대화를 많이 나눈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약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식사를 했다고 하면 뭐 호불호 어쨌든 간에 대통령과 식사했다면 여러분 자랑하지 않으시겠어요? 야, 그래도 식사했다. 뭐 반응이 별로 없으시면 어쨌든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누군지 저 생각이 안 나지만 어쨌든 근데 우리가 자랑할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났다면 그러면 비교도 안 되죠. 주님을 만날 때는 우리가 완벽해지거든요. 이 안에 슬픔과 괴로움이 쏙쏙쏙 다 빠져버려 말아요.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 얼굴, 이 코 쪽에 이 피지가 있잖아요, 그죠? 죄송해요. 이거를 이거 붙여놓고 딱 빼면 다 쏙쏙 빠지잖아요, 그죠? 안 해보시면 모르겠죠. 어떤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주님이 오시면 이 안에 박혔던 것이 뽁뽁뽁하고 빠진다는 것이. 그리고 이 안이 어떻게 말끔히 보혈로 덮어져서 새살이 돋고 회복이 되는 거. 그래서 이전보다는 조금 더 죄에 강해지게 되고 이전보다는 긍휼에 더 힘쓰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애써 땅싸움하듯이 내 주장을 얘기하고 하는 거 아니라 그냥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양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은 여러분 주 안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영화를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 영화인데 앙리 씨와의 이상한 동거라 해서 이 동거란 말이 딴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있는데 대학생이 이제 가난하니까 싼 이제 집을 얻어서 왔는데 이분이 이제 이 아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아들한테 50년 동안 키워서 만든 회계 회사를 줬는데 며느리가 아이도 못 낳고 그리고 회사를 팔고
좀 자유롭게 살자니까 할아버지가 화가 난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얼간이가 멍청이랑 만나서 결혼했다는 것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둘 사이 아이가 나면 금붕어 IQ 같은 아이를 낳을 거다. 아주 할아버지가 저주의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학생을 만나갖고는 바뀌어요. 바뀌고는 그가 이제 죽고 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네 말이 옳았다. 내가 틀렸다. 인생이란 성공과 실패로 가늠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께 자유함을 드립니다. 비교할 때 오는 나는 성공하지 못했어. 나는 실패했어. 비교할 때 나는 비교적 좀 성공한 것 같아.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라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붙잡고 가는 이 바른 삶. 이거 참된 바른 삶이에요. 난 얼마나 주님을 붙잡고 가고 있는가. 그래서 결국 오늘 여기에 나오는 얘기는 모든 인간의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전도서 2장 20절로 3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여서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여 수고하는 것이 슬픔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모든 것을 다 행했는데 근데 애썼는데 결국은 다 그 수고가 헛되다는 것이죠. 오늘 한번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한번 여러 가지 의미를 주는 우화 같은 얘기입니다. 프랑스 이야기인데 프랑스 남부에 아르이라는 곳에 아주 굉장히 부유한 가문에서 한 여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이 잔 칼망이라는 할머니인데 돈을 벌기 위해서 직업을 가질 필요가 없던 분이에요. 이야, 금수저죠, 이제 그죠? 직업을 갖지 못하고 한 것이 뭐냐? 테니스, 사이클 타는 거, 수영, 롤러스케이트, 피아노, 뭐 오페라가 이런 거 듣는 거, 이게 삶의 전부였어요. 그리고 항상 맛있는 거 먹고 이래 어찌저찌 살다 보니까 1965년대가 되었는데 이제 나이가 90이 된 것이. 야, 어떻게 되지? 그런데 그때 자기의 이 집을 물려줄 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이미 일찍 40에 떠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괴로웠고 또 그 딸이 난 손자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어요. 상속해 줄 사람이 없는 거죠. 자기로 끝나버리는 것이. 근데 그 동네에 앙드레 라프레라는 이 변호사가 있었어요. 48살의 이 변호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대가 끊긴 이 할머니. 근데 그 할머니는 집이 크게 딸려 있는 것이. 괜찮은 주택을 소유권을 알고 욕심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 슬금슬금 접근해갖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택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매매 조건이 뭐냐면 할머니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2,500프랑 그 당시 돈으로 한 50만 원쯤 된다고 합니다. 내가 지급할 테니까 할머니 사신 동안 내가 매달 2,500프랑 드릴 테니까 할머니 이 땅 떠나고 나시면 그 집을 나에게 상속해 주시면 어떻겠어요? 할머니가 뭔 욕심이 이제 90에는 별로 없었는지 그럽시다 그러는 것이. 변호사가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할머니가 10년을 더 살아도 이익이에요. 100살을 살면 자기는 58. 58에 이제 좀 더 좋은 주택에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근데 그 할머니가 안 돌아가세요. 빨리 가셔야 되는데 안 가셔요. 그래서 10년이 지났어요. 11년, 12년, 20년이 지났어요. 안 돌아가시네요. 25년, 29년, 30년에도 안 돌아가시. 그리고 자기가 죽고 말아요. 78에 48에 계약을 맺었는데 30년을 죽어라고 매달 2,500프랑씩 드렸는데 안 돌아가시고 자기가 먼저 죽고 말았어요. 할머니는 2년을 더 사셨대요.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길 뭐라 하냐면 마을에서 칼망 할머니가 더 건강하게 사는 걸 보고 이 앙드레 이 변호사가
아주 속이 터져 그래서 죽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 할머니 돌아가신만을 기다렸다가 아이고 내가 78인데 이제 뭐 하나 그러고 속 터져 죽었다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택 매매 계약이 그 가족까지 연결되어 갖고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후손들이 매달 2,500프랑을 드렸다는 것이. 결국은 그 집을 받았을 때 그가 그동안 들인 돈은 주택가의 2배를 드렸다는 것이. 이제 할렐루야 그럴 수는 없지만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꾀를 부려도 이렇게 될 줄 누가 알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주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감사하면서 아까 우리 짐신발라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1초면 사라지는 것 때문에 연연하지 말고 영원히 계신 주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육신에 또 여러분 환경의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높이는 유별난, 하나님이 외면할 수가 없는 그런 예수를 믿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좀 따라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진정성을 주 안에서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도 그냥 아멘이 아니라 남이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받아서 아멘. 할렐루야도 주 앞에 주 이름 높이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주간은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이제 다가오는 날입니다. 주님 오신 것은 우리에게 허망함을 다 제거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요 정말 참된 하나님을 환영하고 모시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라 칭함을 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1절만 같이 부르길 원하는데 우리 찬송가 120절 그냥 목소리를 같이 부르요. 우리 성경 혹시 다 갖고 계신가요? 우리 어저께 불렀던 천사 찬송하기를 우리 1절만 같이 부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 거룩하신 주님 영광 돌려 보내세 구주 오늘 나시 크고 작은 나라들 크고 작은 나라 기뻐하다 하여 영광 받을 왕의 베들레헴 나시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저희 인생은 허망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누리고 겪어보고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인생을 다 살아보지 않고 이 짧은 인생에 다 누려보지 않았지만 주님 불쌍히 여서 저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지혜를 주셔서 이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초면 사라질 인간의 수보에 저희의 그 다른 박질을 다 멈추고 이제 그 발걸음을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오늘도 위로받기를 원하고 주 안에서 힘을 얻어서 이 안에는 모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슬픔과 모든 인간의 소욕들을 다 제거시켜 주시되 하나님만 붙잡는 삶 되기를 원하오니 나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허망함을 주는 것에 현혹되지 않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이름만 높이 허락해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내가 주님과 사는 것이 너무 좋아서 가족들을 많이 아버지 꾸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게 믿음의 가족들을 점점 더 많이 아버지 주께로 인도하고 주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소. 이 성전을 복의 복을 주사 많은 믿음의 가족이 모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강성전 1, 2, 3, 4교구 모두가 정말 하나된 귀한 가족들로서 아버지 풍성히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 간절한 자녀들의 소망을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께 간구합니다. 아픈 자들을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귀한 집사님, 하나님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사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진경의 아버지 또 권사님, 또 하나님 우리 이정유 우리 귀한 성도님,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서상욱 아버지 귀한 성도님, 하나님 특별히 위중한 분들이 계신데 아버지 깨끗하게 고쳐주셨고 암을 다 제거시켜 주셨고, 하나님 저희가 가족으로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모든 분들이 위로받고 치유받아서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쁘고 즐거움에 소망을 갖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과 그 영원함이 우리에게 오기를 간구하니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기도하실 때 기도의 80%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인생을 다시 한번 전환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오시옵소서. 누추하지만 이 성전되기를 원하오니 내 심령이 보혈로 깨끗하게 되고 주님 모시기를 원하오니 아기 예수 오셔서 내가 주 안에서 빛이 되고 생명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웰컴하는, 하나님을 환영하는데, 주 이름을 높이는데 많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영이 충만할 때 여러분 문제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하니 내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주의 이름하니 모든 문제 해결될지어다. 믿음 미움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염려는 떠나가라. 선포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기타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을 위해서 특별히 대한민국 앞으로 차기 대통령이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리용호 목사님 그 사역에 기름이 넘쳐서 정말 무디 목사님처럼 또 조영경 목사님처럼 크게 사용받도록 해달라고, 특별히 이제 세계 50년 대회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여기에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거룩한 주의 성으로 세움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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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좋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인생 살아간 모든 이야기의 끝을 오늘 저희가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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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좋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바 아버지 저희가 주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라바라바산다 술루시. 참 좋으신 아버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아버지 기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죄악 가운데 태어난 우리를 선별하시고 아버지 주여 주님 주장하사 오늘날 내가 너를